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세상에 소금으로 두었다 이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분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왕소금이신 소금의 근원이 되시며 소금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짠맛을 줬다 하겠습니다. 중생구원과 성화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짠맛을 입혀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자기 자체를 맛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런 역사를 행해야 되고, 또 자기가 온전해졌으면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모든 자들을 소금의 짠맛으로 조명해서 그들도 구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다시 말해 사제의 간뭉탱이로 우리를 세상에 줬다. 자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망인 죄를 멸하는 이러한 사제의 짠맛으로, 사제의 간덩어리로 세상에 두었다. 다음에는 칭의의 간덩어리로 우리에게 썼다. 자타 하나에 있는 영원한 저주와 고난과 질병과 저주인 이 불의를 멸하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멸하고 관계된 사람의 불의를 다 멸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간뭉탱이로 우리를 세상에 두었다.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의 간덩어리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안에 하나님과 거래 끼는 거, 원수된 거, 또 자기 가족이나 이웃 안에 그 하나님과 섞어놓고 화목하지 못한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자타 안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체를 이루는 이런 자로 우리를 세상에 두었다. 또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썼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도록, 새 생명으로 살 때 자꾸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고, 또 진리와 영감 안에 살도록 하는 간뭉탱이로 주었다. 내가 진리와 영감에 피동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진리와 영감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다음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데, 마귀는 자꾸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끝에 집착해서 살도록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일깨워서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 본향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 그 말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이런 것에,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성이 없습니다. 주인이 갖다 놓은 대로 거기에서 녹는 거다. 설렁탕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녹는 것이요, 또 배추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녹는 것이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갖다 놓으면, 가장자리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녹는 것인데 누가 갖다 놨는가? 그것은 소금으로 녹으라고 소금으로 너를 그곳에 갖다 놓은 것을, 이것을 믿을 때에 아주 청대한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갖다 놓았다. 이것을 완전히 믿으실, 거기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쓸모가 있는 자가 된다. 아주 어디서든지 그 자리가 요긴한 인물이 된다. 회사로 말하면 소금 노릇을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없이는 그 회사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아주 사장이 그 사람이 나갈까 무서워서 아주 벌벌 떨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소금으로 갖다 놓은 사실도 알지도, 자기가 속임인 것을 알지 못하지. 또 소금으로 갖다 놓은 것도 알지 못하지. 그러면은 소금에 만일은 소금이 되면은 어디든지 쓸모가 없다. 쓸데없고 밖에 버려 밟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으로 녹는 순간에, 녹을 때에 또 소금으로 녹느냐 녹지 않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서 생사화복과 존비기천과 흥망성쇠 성공실패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금 너를 세상에 갖다 놨는데 소금으로 그만 그 녹아야 할 시점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다. 시점. 소금으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그 설렁통에 갖다 놨다. 그러면은 설렁통에 넣는 즉시 소금이 녹아야 맛이 나는 줄 믿으실 바라. 녹지 않고 대걱대걱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것은 만일은 소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녹아야 할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통치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각자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 줄 믿으실 바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입장과 처지와 환경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녹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겠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소금으로 녹으라는 그런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그 소금으로 왜 녹도록 하는가?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의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만난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 바다에 빠져 죽는 현실, 감옥에 가는 현실, 그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이 현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를 만들고 모든 선을 하기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현실을 불평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게 되면은 이것은 만일의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나거든. 시험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이 그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다. 어려운,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신체적으로 어려운 거, 또 여러 가지 지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 시험의 현실인데, 거기에 보면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50%만 기쁘게 해라. 80%만 기쁘게 해라. 90%만 기쁘게 해라 아니라 완전히 100%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현실로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구원을 이룬다는 거 무엇인가?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시험의 현실에서 모든 자타 안에 있는 죄악의 잡탱이를 제거해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인내의 사람을 만난다.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주 굳어져서 조금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시험의 현실을 만나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불평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졌구나. 그것을 약함을 보충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줬는데, 거기에서 시험의 현실에서 소금으로 녹는다는 것은 자타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다 제거한다. 자기를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소금으로 녹아서 희생해서 그것들을 나와 같이 그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것이 이게 그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 가운데에 여러 가지 파괴가 하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을 만나거든 기뻐할 뿐 아니라 그 현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죄를 멸하는 능력을 주시고 불의를 멸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하는 능력을 주시고 거한 진리와 영감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삼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만 소금으로 녹아야 할 시점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소금의 짠맛을 내어서 어디든지 쓸모 있는 자가 어디서든지 높임을 받는 이런 자가 되지만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쓸모없는 자가 되고 바뀌버리고 밟히는 이런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 여기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한 구별하고 구별해서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산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강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모시고 신인 결합이 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과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굳어지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것이 산 사람이다. 산 사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가 구원의 짠맛을 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산제사는 살아계신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산 사람이요. 그 산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산 사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산 사람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산 사람으로 기도하고 산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산 사람으로 헌금하고 산 사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이다.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구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비하심에는 나 자체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된 자, 실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진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신과 모든 소유가 공한 신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릴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하나로 만나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만 진리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자기 심령에 새기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육신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영의 설교를 아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하, 내 안에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지성과 악성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주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지성과 악성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이 지성과 악성을 이 시간에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 제거해 주신다. 예배하는데 뭘 왔다 갔다 해요. 큰 방해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검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영적인 설교라는 것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1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영적인 사람, 진정으로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는 소수가 있는 줄을 믿으실 바람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참 믿음으로 소금으로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를 보겠느냐,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의 사람이 짠맛이 나는 그러한 소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중이 환영하고 아멘하고 크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일반 설교다. 일반 설교. 일반 설교라는 것은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 공안 도덕가의 가르침, 어떤 경제 전문가의 가르침을 들어본 건 다 육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설교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은
교인이 많이 모이는가 작게 모이는가, 이 영적인 설교는 절대로 그 교인 숫자가 많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육신이 좋아하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문하고 거기에도 헌금도 치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설교가 아니다. 영적인 설교라는 것은 육의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설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적인 설교를 싫어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설교, 우리는 영의 설교를 듣고 강한 그 믿음의 이치를 배워서 아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설교라는 것은 아주 대중에게 환영을 받는데, 그것은 크니 그 뿌럭지를 보면은 인간을 중심하는 설교요, 인간이 육신적으로 욕망하는 그런 욕망을 이루어지는 설교요, 보이는 것을 이렇게 주겠다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뜨겁게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가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 우선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예? 우리 저 형님이 포사장관인데 주일날 와서 크게 들어오라고 그래요. 동생 하는 말이 옳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그러니까 설교를 바꾸라. 근데 또 그건 대전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예? 막내 동생이 경찰서장 대전 시내에서 교회에서 모범 기독교인이라고 상을 줬는데 나보고 전화해요. 형님, 내가 동생에게 얘기하는데 형님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인이 다 도망갑니다. 아주 그냥 계속 아주 내가 동생이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느냐. 또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또 우리 형수가 그러지. 옛날에 내가 이 하늘산 아니 이게 도봉산 넘어 거기 기도원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 20일간 금식이라는데 그 기도원 원장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그 원장이 그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 바라. 여러분 몇 명이라도 모여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야지요. 육신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멸망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소금으로 녹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녹아야 할 시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그때 소금으로 녹으라는 짠맛을 내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사르밧 과부가 애아들과 같이 한 끼 먹고 죽어야 할 곤경에 처했다. 곤경에 처했다 그런 말.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너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끼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참 나는 그런 얘기를 보았어요. 그러면은 그놈을 나 떡 만들어서 나를 주라. 여러분 가정에 내가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이거 한 목사이는 못된 놈이다 하고서 뭐 그러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권력의 채소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거기에서 은혜의 현실로 알고 기쁨으로 소금으로 녹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니까 계속 밀가루와 기름단위가 생겨나서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흉년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장정만 5천 명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팠단 말이야. 배가 고픈데 그만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던 소금에 짠 것을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자기 먹을 거, 어린 나이가 자기 먹을 것을 드리지 않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드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떡을 받아서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계속 떼어져서 장정에 5천 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치르니까 12광주를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곤경에 취했을 때에 또 내가 관련된 사람이 곤경에 취했을 때에 그때에 소금으로 녹을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아들이 수십 명 되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어서 100세에 난 아들이 있는데 이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 됩니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만 어서 드려야 되겠다고서 그만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서 그만 제사를 드리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옳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고서 그만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곤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공한 생사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이요.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고 무엇을 멸망시키고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자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만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난 현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실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한 현실 그 현실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러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